실패를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 실패를 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 플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부에 있는 콩고로 간 스웨덴 출신 선교사입니다. 다른 선교사 부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 가봤더니만 안타깝게도 그 부족의 추장이 그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 마을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소년밖에 없었습니다. 추장이 공식적으로 이 식료품이나 물건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준 한 소년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소년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한 것, 이것이 이들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함께 선교하던 선교사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신 중이었던 아내 스베아 선교사도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며칠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딸을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에게 맡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선교사는 그 딸을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계속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이 선교사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가도 술술 풀려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애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수가 훨씬 높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곧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리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현실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또 제단을 쌓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요? 정말 축복의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꽃길이 펼쳐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축복이 아니고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네,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없애는 게 쉬울까요? 기근을 없애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없애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오도록 그렇게 허용했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장된 축복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개척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딱 이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한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함께 교회를 개척할 분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있었던 은근한 기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주겠지, 이런 은근한 기대를 가졌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엄청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많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엄청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싸우는 거, 불안함, 두려움들, 이런 많은, 내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속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끊임없이 싸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불안함이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진짜 씨름과 진짜 싸움을 그때 정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요, 이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공해서 자랑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보로 알았던,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듣고 알았던 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삶으로 경험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전에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승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패한 이야기죠.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속인 것 때문에 엄청 부자가 됐다라는 정말 치명적인 실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훈련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실패는요,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훈련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강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지라도 우리 존재가 갑자기 양에서 사자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죠. 또 방금 전까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너무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어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존재 자체는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행동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기근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갔던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았고 순종했고 또 예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 인간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극이 바로 반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 이 간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극의 문제가 아니고요, 간극에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간극에서 믿음이라는 무기가 사용되어지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극에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진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이 간극에서 믿음을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자극이 찾아오거든요. 이 자극 사이에 반드시 간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간극에서 이상하게도 믿음이라는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었으므로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사이에 간극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간극이 없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 버렸습니다. 만약에요, 이때에 이 간극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그 믿음이 작동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간극에서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이전까지 사용했던 그 믿음을. 그래서 기근이 오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반응으로 연결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와 아내 사례에게 말했을 때 이 사이에도 사실은 간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극 없이 바로 연결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됐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간극에 좋은 이 축복의 기능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임수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워서 망가지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간극이 있었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 대가 지불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변질, 어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가득해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해요.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애굽 땅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아내가 예쁘면 빼앗아가서 남편은 죽이는 문화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이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꼼수를 쓰는 거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 속임수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이 변질,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가장 아픈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타인을 망가뜨리는 것으로도 더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데 지금 가정에서 상처의 통로로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방인들 세상 속에서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 왕이었던 바로에게 조롱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남에게도 축복을 선물한 게 아니고 남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를 망가뜨려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상처를 줘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았다고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오늘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면 연약함밖에는 우리 속에 작동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실전에서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요, 작은 일에도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진짜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훈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훈련입니다. 사고는 자녀들이 치지만요, 수습은 부모들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수습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고를 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입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뭘 선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회복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는 훨씬 능하신 분이다라는 거,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실전의 믿음으로 그렇게 작동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실전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작동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전 분당우리께서 사역할 때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들에게 참 많이 해줬던 말이 있었거든요. 부교육자 때는 꽃 피울 때가 아니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때라는 말이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은요, 끊임없이 꽃 피우려고 하거든요. 설교도 좀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뭐 사역을 해도 항상 인정받아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 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꽃 피울 때가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몸으로 뛰어라고, 책 좀 많이 읽지 말고 몸으로 뛰면서 익히라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뭘 원하신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전으로 목회를 익히라는 거죠. 제가 개척한 후에요, 책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책으로 도움받은 것보다는 실전으로 익혔던 많은 경험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던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랑할 때만 요구한다고 생각이 되었죠. 어려움 또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데이비 프레드 선교사님 뒷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데이비 프레드 선교사가 버린 딸은 애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우연히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을 했어요. 이 잡지를 읽은데 하얀 십자가에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스베야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이 잡지를 통해서 자기의 엄마가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지를,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지를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스웨덴으로 찾아갔어요.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술로 망가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이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날 수십 년 동안 분노로 가득했던 이분이 마음이 녹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선교사님이 그때의 분노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간극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빨리 인정했다면 그의 인생의 이야기는 정말 달라졌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실 굉장히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 속에 믿음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니까 내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